자, 우리 오늘은 시편 131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1편.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오자 이렇게 했죠? 네, 성전에 예루살렘이 실제 고도가 높다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 이제 진짜 성전에 올라오는 거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 주님을 만나러 올라오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와 올라오자. 이 계단을 그렇게 올라오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 131편은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심도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 1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 단어가 자, 일단 시편 13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예요. 이 로는 우리말과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할 것 같아요? 로. 감사합니다. 노. 히브리어로 로라고 있는데 우리말이 아니지 참 이 노는. 네, 노 영어죠. 네, 죄송해요. 로가 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부정 이 노가 로 세 번 언급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부정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내 마음이 어떠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교만. 자, 두 번째, 네, 눈이 오만하지 아니함. 오만한 눈.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가 더 뭐가 있을까요? 네, 좀 길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잘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네, 주님을 기대하라고 시편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의 교만, 오만한 눈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바로 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문맥과 함께 봐야 돼요. 교만함과 함께 이해를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과도한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 또는 야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경계하였다. 자신의 마음은 이 세 가지를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 본문을 보면 67이라는 것은 6에서 7가지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언급되냐면 7가지 언급돼요. 그걸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6장을 한번 오늘 본문 접어 놓으시고 잠언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몇 가지가 언급됐습니까? 네, 세어보시면 하나하나 세어보시면 7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체 부위와 연결돼.
자, 교만을 언급하면서 뭐와 우리 신체 부위 뭐와 연결시켰어요? 교만을 눈과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거짓을 뭐와 연결시켰어요? 이해되세요? 자, 거짓된 혀, 거짓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짓을 어떻게 해서 나와요? 물론 거짓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주로 말로. 그래서 교만을 눈과 연결시키고 거짓을 혀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또 언급하고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신체 부위가 다 언급되고 있어요. 손, 발, 눈, 혀. 그렇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축제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육체를 기뻐하실 건데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육체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오늘 이제 본문을 또 이제 들어와서 보면 마음의 교만과 오만한 눈, 잠언 6장 1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마음의 교만과 오만한 눈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마음의 교만과 오만한 눈, 잠언 6장과 비교해서 보자면 마음의 교만과 오만한 눈을 합치면 잠언 6장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 두 개 합쳐보세요. 마음의 교만과 오만한 눈, 잠언 6장처럼 어떻게 되죠? 교만한 눈. 맞죠? 잠언 6장 17절에 보면은 교만한 눈이 먼저 언급되냐, 그렇죠? 마음의 교만과 오만한 눈을 잠언 6장의 표현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교만한 눈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교만은 어디서부터 표출이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교만은 어디서부터 표출이 된다? 눈. 그럼 목사님, 눈에 교만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보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해되십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교만은 보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눈이 아닌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교만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오, 아멘. 교만과 반대되는 것은 겸손이죠. 교만과 반대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러나 이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얌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냥 조용하고 얌전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스라엘 나랑 맞짱 뜰 사람 어디 없냐? 이렇게 하면 저희 주력교들은 깔깔깔깔 웃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도 없냐? 감사합니다. 아무도 등장하지 않을 때 그때 하필 자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면서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조롱하는 표현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족수가 네가 감히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때 다윗의 나이는 17살 아주 좋아요. 13살에서 17살로 추정해요. 네, 그렇죠. 17살을 꿈의 나이라고 표현. 성경에서 17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나이예요. 왜냐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도 요셉이 꿈을 언제 꿨을까요? 17살에 꿨어요. 17살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에덴을 가게 하셨어요. 꿈에서 에덴에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육체적으로 너무 이거 하나씩 꾸미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오늘 이제 간판 디자인 넘겼거든요. 간판이라는 게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초 이렇게 많이 있죠. 계단 올라오면서 저희 비용 아끼려고 저희 아내가 직접 디자인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십만 원 아끼니까 해가지고 오늘 넘겼는데
그런데 육체는 피곤한 하나님 꿈에서 딱 만나주시니까 영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만나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신부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녹화하시고 저와 여러분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경배를 통해서 그분과 입맞추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입맞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예기치 않은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방문을 또한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제가 뭐 얘기하다 그랬죠? 뭐 얘기하다가 꿈 얘기했지? 나이 얘기하다 그랬나요? 왜 꿈 얘기를 왜 했지? 17 얘기하다 그랬죠?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 교회에도 17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깨어나는 조짐이 보여요. 요새 교회를 매일 와. 놀라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꿈의 나이에요, 17은. 자, 여러분 다윗이 이 할례받지 못한 족속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말했던 때가 13살에서 17살 됐던 그 청소년기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했는데 그때 다윗을 혼낸 사람이 있어요. 누가 혼냈을까요? 그때 다윗을 누가 혼냈냐면 엘리압이 혼내요. 엘리압은 다윗의 형이 많았어요. 다윗에게 형님이 꽤 많았어. 형님이 6명에서 7명. 성경 어떤 부분은 6명, 어떤 부분은 7명이라는데 아마도 형님이 7명일 것으로 이제 보는데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표현을 써요. 다윗을 향해 뭐라고 표현해요? 제일 큰 형이 이 교만한 자식아, 우리는 뭐 싸움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라고 누가 얘기했다? 형이, 큰 형이 돼가지고 막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막내는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왔잖아요. 근데 큰 형이 다윗에게 야 이 교만한 자식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교만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큰 소리 치면 그것이 교만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담대했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얌전한 것은, 얌전하다는 것이 겸손하다는 것이 단순히 얌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교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사 안수식 어떤 예배였어. 저에게 예배인도를 부탁하셨어. 찬양인도를 부탁하셨어. 부탁하셨으니 저는 갔죠. 그래서 목사 안수식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기억나. 그때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 사랑해요 할 때 너무 감동스러워.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너무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주님 사랑해요 하니까 그냥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 손이 쫙 올라가. 그래서 예배 은혜롭게 잘 마쳤어. 예배 끝나고 피드백이 들려왔어. 신성한 목사 안수식에 교만하게 어린 녀석이 손을 들고 찬양했다 하는 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학교 때도 배웠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 아니면 차라리 저에게 지금은 목사 안수식이고 다양한 목사님들 오실 테니 손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면 저는 싸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절대 손을 안 올렸을 건데 그냥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교만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요 오히려 더 축복하시길 여러분 더 축복하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교만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왜 이렇게 교만하냐는 소리를 들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의 열매가 있어요. 교만함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죄, 비난, 맞아요. 비판, 비난, 비판. 이런 것으로부터 다양한 것들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정죄, 비난, 비판 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뭐 다양한 단어들 또 바꿔 쓸 수 있겠죠. 뭐 판단 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것들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만함과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담대함,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진짜 교만함하고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담대함,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만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죄와 비난과 비판, 판단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교만과 이 진짜 교만과 또 그다음에 교만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교만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영적 담대함인,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교만한 마음의 뿌리, 이 교만한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교만한 마음의 뿌리는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교만함의 뿌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구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 사람과 관계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 특별히 관계 안에서 많이 나타나겠지만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인정받기 위해 권위를 추구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인정받기 위해 권위를 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참된 영적 권위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에 더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까? 지지난주였습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표현 기억나시죠?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네. 어쨌든 주님으로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면, 많이 탕감을 받은 자,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나를 허물과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신지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게로부터 목사님 저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멸시를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받으셨던 조롱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답이에요. 바울은 결단했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지식을 성경은 고급스럽게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 사실은 덩, 영어로 덩이잖아요. 뭐예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 한국말로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걸 뭘로 여긴다? 똥이다. 다 똥이다. 다 똥이다. 내가 알고 배웠던 그 모든 것도 다 똥이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언하고 있죠.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게 분별하실 수 있겠죠? 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서두에 설명드렸죠. 과도한 욕심, 즉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내가 기필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과 이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 같은데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 교만한 인정받고 싶은,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매도 어떻겠어요? 그렇죠? 열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더욱 겸손한 예배자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선언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 앞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과도한 욕심에서 주의해야 될 것, 바울이 계속 선언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선언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를 선언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사실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은 613가지예요. 근데 바울이 과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바울아 이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아 여기는 좀 과장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돈을 사랑함이 613가지 악의 뿌리라고 하지 말고 바울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적어라. 이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율법은 613가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기록한 것은 그 정도로 누가 지금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올까요? 이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다. 마태는 뭘 만지는 사람이었다? 돈맛을 아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도 항상 각 사람에게 딱 맞게 각 사람의 배경을 통해서 각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동방박사들도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 이 동방박사에 뭐 하던 사람들?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뭐 따라오다가 별 따라와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번 하나님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기도 나의 성공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여러분 주님과의 연애, 주님의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성전에 3층까지 올라오는 거죠. 한층 더 높아졌지만 누구 만나러? 오늘 또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춤을 춰야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 발걸음이 이것이 주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주셨던,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하박국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러한 고백이지 않을까.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가벼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예배하러 가야 되네. 아이고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그러나 반대로 아니야, 오늘 또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고 지쳐 피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올라오셔도 주님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찬양을 통해 기경하실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오늘. 너무 마음 어려운 일이 있었어. 아니야 힘들어. 집으로 갈까? 아니야.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지. 집으로 갈까? 아니야. 집으로 갈까? 아니야. 예배.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집으로 갈까? 아 쉬고 싶다. 아 빠지고 싶다. 아 저 사람도 빠졌는데 나도 빠지고 싶다. 아 나도 다음 주에 빠지고 싶다.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 아 힘들지만 예배로 가자. 바로 그날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 때 그 자원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더 깊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원함을 통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워낙 자유하다 보니 때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더 가르쳐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이들을 세워가시고 이들의 삶에 벌써부터 어린데 이들의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요. 10대 미만의 아이들의 삶에서도 이미 열매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스승의 마음이 아닌 아비의 마음이 더욱 개발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스승은 가르침이 우선이에요. 아비는 부모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아비가 품는 거예요. 아비가 품는 거예요. 스승은 채찍이 우선이지만 아비는 품기 위해서 채찍을 들기도 하죠. 그러나 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품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2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님이 비유를 하세요.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젖된 아이와도 같은 예배자. 분명히 지금 다윗의 영혼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젖된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젖을 먹고 있는 아이와 젖을 떼려고 하는 아이, 젖을 뗀 아이.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도 오늘 저의 사명은 끝일 수 있어요. 정말. 자, 젖을 먹고 있는 아이, 그리고 젖을 떼려고 하는 아이, 젖을 뗀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밭,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어요. 깨달으면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젖된 아이에 대한 계시가 오늘 깨달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혹시 다 못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젖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나누려는 이 이야기는 저희 아내의 동의하에, 저희 아내 동의하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희 아내와의 동의하에 이 비유를 저희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는 새 아이를 다 모유 수유했어요. 이제 여기 다 이제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새 아이를 다 모유 수유했는데 이제 아시죠? 어머니 처음부터 이 모유가 잘 나오나요? 처음부터 잘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처음 그 나오기 위해서는 애가 막 깨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나는 막 피도 나고 그런 아마 어머니 지금 보니까 막 체율 이거 완전 어머니들 있잖아요. 완전 체율이야 이건. 몸으로 그 고통을 아예 느끼는. 그렇죠? 모유를 하면 그 아이가 그 처음 깨물 때 그 젖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큰 아픔들을 통과하고 아이가 계속 그 젖을 먹으면 그 엄마에게 있던 영양분이 누구에게 계속 가요? 아이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칼슘이라든지 이런 영양분도 더 많이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새 아이를 다 모유수를 했는데 이제 모유를 마시는 아이가 모유를 마시지 않도록 젖을 떼려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오셨을 때 젖을 계속 물리다가 아예 이제 젖을 떼려고 할 때 그 젖 떼려 했던 아이가 느끼는 어떤 공포감과 분리됨의 그 울부짖음이 있어요.
저 떼려고 할 때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이제 앞으로 혜미가 4명을 낳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란다. 그건 굉장히 귀엽게 우는 것 같다. 그 정도의 차원이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란다.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 결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아이를 낳을 때도 새로운 세계가 열려. 이런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키우신 거구나. 야, 이거야?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차원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히 예심이와 하음이 때 아마 하음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다시 말씀드려요. 저희 안에 동의하에 이걸 나눈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젖을 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젖을 떼려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땀이 나도 막 계속 울어. 식은땀, 진짜 식은땀이 나. 예심이 하음이 여기 앉아 있는. 식은땀이 나도록 그냥 계속 안 물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도 끝도 없이 가.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부모가 애가 계속 우니까 다시 물리는 거예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쩍쩍 더 모유를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젖 먹던 힘까지라는 표현. 계속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썼어요. 어떤 전략을 썼냐면, 고축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혹시 경험에서 나오신 겁니까? 혹시 경험에서 어머니들이시 경험에서 고축 그래.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까지 안 되고, 저희가 썼던 전략은 뭐냐면 곰돌이를 그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곰돌이를 그렸어요.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곰돌이를 그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도 새아이 아빠니까 우리 곰돌이를 그렸어요. 네, 곰돌이 어떻게 그렸는지 이해되시죠? 아직 상상이 안 가실 수 있나요? 자, 이해되시죠? 곰돌이 양쪽에 곰돌이를 그렸더니 함이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요. 너무 4살 이전에 기억이 잘 안 나. 예심이도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 곰돌이를 그렸는데 저는 곰돌이를 그리면 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 곰돌이를 그렸을 때 아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귀여웠을까요? 자, 또 곰돌이를 그렸어요. 양쪽에. 곰은 물론 귀엽게 그렸어요. 곰. 성질. 자, 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도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땠냐면요, 저희 아이들의 두 살 어떤 반응이었냐면, 자, 분명히 귀엽게 그렸어요. 곰돌이를 양쪽에. 근데 이제 열어서 보여주자. 전몽희 씨는 열어서 보여주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아이가 침대에서부터 분명히 귀엽게 그렸어요. 여러분, 이 젖된 아이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면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힐 거예요. 옥토밭,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왜 다윗이 비로 썼을까? 곰돌이를 그렸더니 이 아이가 하고 그 어린 애기가 3살 난 그 어린 애기가 아이가 공포감에 질린 거예요. 너무 큰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냥 젖 안 주니까, 아이들의 글 있잖아요. 젖 안 주니까 막 애가 더 울어. 본능적으로. 왜 울면 엄마가 날 안아주고 엄마가 날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울어도 안 주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곰돌이를 그렸더니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의 이미지가 들어온 거야. 우리는 귀엽게 그렸는데 이거 뭐지? 자기의 밥줄이 야 하고, 처음에는요, 제 기억이 나요. 저 아내가 그걸 보고 저희도 모르게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처음에는 웃었어.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고, 어떻게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고춧가루가 그렇게까지 못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나름대로 예쁘게 그려보자 해가지고 곰돌이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공포감에 질려서 두려워가지고 사라지는 거야. 그럼 막 떨어지고 난리 나겠더라고. 그러고서 젖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애가 두려움에서 쉽게 헤어나질 못하더라. 처음에는 웃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 이제 부모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치근한 마음. 혜민아, 그거야, 치근한 마음. 그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야.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우리는 나름대로 귀엽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보고 공포감에 질려서 쓰러지는. 처음에는 웃기죠. 우리는 귀엽게 그렸는데 왜 그래? 그러나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공포감을 조성했구나. 그래서 다시 지우고 지우고 그다음부터 안 그렇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나 혹시 예시 밑에 했다가 혹시 하음이 때는 얘는 또 다시 다르려나 했는데 똑같이 공부해 반응.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충분히 먹을 때까지 주고 아이 스스로가 할 때까지 기다려. 물론 이건 부모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하는 방식은. 근데 여기에 왜 다윗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했을까? 젖을 아직 떼지 못한 아이는 젖을 떼려는 순간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요? 자기 삶이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삶에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내 밥줄이고 나는 이 엄마와 하나 돼 있는데 젖을 떼려 하는 순간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공포감. 네, 이제 큰일 나. 본능적으로 아이는 울고 그 젖에 매달리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과 같아요. 저희 하은이가 밥을 참 잘 먹어요. 저희 하은이는 음식 아주 잘 먹어요. 전 너무 사랑스럽고 항상. 점심 때 많이 먹을 때는 10그릇 막 이렇게 10그릇 더 될 때도 있었잖아. 너무 잘 먹는. 자, 젖이 더 맛있습니까? 밥이 더 맛있습니까? 이걸 깨달으면 열매가 맺힌다니까. 젖이 더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모유 드셔보셨어요? 여러분이 모유 어렸을 아기 때 아니 커서는 안 먹어봤지. 배지밀과 모유는 다른 차원이야. 배지밀은 달달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어린 아기일 때는 젖이 전부지만 히브리서도 그걸 표현하죠. 어린 아이는 젖을 먹죠. 그러나 장성 환자가 되면 뭘 먹어요? 단단한 음식. 어렸을 때는 젖을 먹어야만 살아요. 그러나 젖을 떼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젖을 떼야 돼요. 그리고 뭘 먹기 시작해요? 이유식을 통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맛있는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젖을 먹였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그러나 엄마의 건강이 상해. 근데 이제 밥을 먹는 차원으로 가니까 애들이 하나 둘 셋 하람이는 5남매인데 밥 한 번 먹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 제가 물어봤어요. 밥 한 번 먹을 때 뭐 치킨 시킨다? 전쟁.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게 없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5남매가 뭐가 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게 없는 거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니까 이 밥에 와 치킨, 밥. 아기 때는 먹을 수가 없지만 젖을 떼려 하는 아이는요. 젖을 떼려 할 때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이제 나는 끝나는 거 아닌가. 엄마로부터 분리되냐라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신앙생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고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거 하나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 것을 준비하셨어요. 내 영혼이 젖대기 직전의 아이는요 단절되는 것 너무 힘들어. 근데 젖을 뗀 아이는 젖을 뗀 이후에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젖대고 나서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기죠. 젖을 뗀 아이는 엄마 품에 젖된 이후에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에도 행복감을 누리는데 젖을 떼지 못한 아이, 젖을 떼려고 하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젖을 아직 다 못 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필연 계속 뭐 하려고 했어요? 젖을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이제 젖을 떼고 새 것을 주기 원하는데 자녀는
젖이 자신의 전부야. 이 젖을 내가 놓치면 내 인생을 끝나. 3살 미만의 이 아이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가는 거야. 본능으로. 이 젖과 분리되는 순간 나는 끝이다. 나는 더 크게 울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하십니다. 이 젖된 아이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더욱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확장시키시기 축복합니다. 젖된 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은 젖을 뗀 아이가 편안하게 어머니 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불안과 초조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려놓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이나 신명기에 보면 주님께서 어미가 독수리를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입니까? 어찌하여 너는 어디에서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뭐해요? 불안한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초조한 거죠. 왜요? 젖을 떼야 되는데 이 젖이 나의 전부니까. 즉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던 방식으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저기서 조여오니까 거기서 힘든 상황이 이거를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을 때 그때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예배자 다윗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이러한 젖된 아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먹어왔던 그 젖을 이제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제 나는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때 더욱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젖된 아이와 같이 그 정도로 다윗의 삶이 지금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여호와 샬롬을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아멘. 자, 이제 3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바라다, 야할이라는 단어는 기다리다 또 소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역시 130편의 고백처럼 이 131편에서도 1절과 2절 개인의 삶의 고백이 이제 또 국가적 차원의 선포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젖된 아이처럼 내가 이전의 삶을 살아오는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든지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를 향해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즐기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긴장감도 있고 때로는 이제 2024년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질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실 때 단 마음의 뿌리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권위도 사람을 위해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 이거구나
젖도 소중했지만 젖 떼고 봤더니 야, 밥이 더 맛있네. 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치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곱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착과 교만한 마음, 과도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울부짖고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울부짖고 젖을 포기하면 이내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어린애가 젖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처럼 울부짖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권위를 원하는 마음도 내가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나도 이런 권위가 필요하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정죄와 비난과 비판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올바르게 우리에게 권위의 옷을 입히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이야말로 참된 영적 권위임을 깨달아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집착과 교만한 마음과 과도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해서 하나님 쉽게 교만하기 쉽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쉽게 정죄하기 쉽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눈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한 눈이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오늘 계시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도 사람 앞에서는 체면이 있고 싶고 명예를 위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모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당신의 말씀의 권세를 충만케 부어주셔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어질지어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젖을 떼려 할 때 이 젖을 떼면 죽을 것 같고 이 젖을 떼면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고통, 단절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어린 아이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젖을 떼었을 때 아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하, 젖을 떼고 봤더니 더 맛있는 밥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하는 것처럼 간단한 음식을 경험한 예배자들이여, 젖을 떼지 못한 예배자들을 향해 축복의 권면,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더 깊은 세계가 있음을, 더 멋진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아름다운 세계가 열릴 수 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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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집착과 교만한 마음과 과도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도 그러는 말을 20대 때 들어봤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을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담대히 예배하시고, 더 겸손히 말씀 앞에 서시고, 더 담대히 예배하시며,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모든 환경적 기름 부음, 즉 언젠가 우리 삶에 주님의 때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권위를 기대하십니까? 먼저 더 낮아지십시오. 새로운 전 하나님의 권위를 기대하십니까? 순수함을 회복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더 순수함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사람에게 받았던 오해들,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사람들이 오해하여 우리의 등에 꽂았던 이 모든 원수의 화살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습니다. 성령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치 않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사람이 누구 나를 뭐라고 하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또한 정직한, 거짓 없이 정직한 예배자 될 때에 이 모든 오해들을 풀어주실 주님, 우리의 재판장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순수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때로는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요. 상처가 우리를 날카롭게 합니다. 상처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상처가 우리를 민감하게 합니다. 성령께는 열려있되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며, 원수가 꽂았던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 뽑고 비난을 받으면 우리도 비난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옷 입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사랑을 통해 영적 권위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권위, 사람에게 권위를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권위를 얻기 위해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에게 권위를 얻으려 할수록 여러분은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에게 권위를 얻으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권위를 얻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묶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권위를 기대하십시오. 이제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권위의 문 안으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순결함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